예,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이 깨진 그릇은 이라고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한번 깨진 그릇은 사실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말에도 한번 엎지른 물은 담을 수 없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또 현대에서는 아무리 흔들어도 새지 않는 물통이 있긴 합니다. 또 강력 접착제가 있어서 깨진 그릇이라 할지라도 깜쪽같이 원상복구가 되는 것처럼 붙일 수 있는 그런 접착제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도 깨진 그릇은 붙일 수가 완전하게 고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현대 과학의 산물, 또 현대 과학의 어떤 그런 쾌거를 말을 하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좀 이상하게 보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정말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잠시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그 뜻이 분명하게 드러날 것 같습니다. 선지자가 활동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처음에는 이제 말로, 그러니까 선포하는 것, 예언 활동하는 것, 계시를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어떤 말로서 하는 그런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는 건데요. 그 행동을 보통 우리가 상징 행동이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제 상징을 내포한 어떤 것을 은유하고 있는 행동을 한다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와 함께했던 사람들은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백성의 어른들과 제사장 어른들 몇 명과 함께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 나가 토기장에 옹기를 사가지고는 옹기를 깨뜨리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10절에 보면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려라. 그러면 옹기를 깨뜨리는 행동 자체가 이미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 상징성을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의 말을 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닌데요, 강력 접착제가 있는데요, 순간 접착제가 있는데요,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사람이 옹기를 깨뜨리는데 누구 옹기를 깨뜨리냐면 토기장이의 옹기를 깨뜨리니까 토기장이의 그릇을 깨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물론 토기장이의 그릇을 샀죠. 근데 여기서 지금 진노하는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에요. 내 것이다 소유를 주장하는 남유다 백성이 아닙니다. 진노하시는 그 주체는 바로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의 그 그릇, 옹기를 샀지만 사람들이 그 그릇을 깨뜨렸을 때에 진노하시는 이는 하나님, 토기장이라는 거예요. 토기장이가 볼 때, 장인이 볼 때 내가 만든 이 토기를, 내가 만든 이 좋은 그릇을, 남유다라고 하는 공동체죠.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이며 국가 공동체인 남왕국 유다를 망가뜨려졌기 때문에 이 망가진 남유다 왕국은 다시 회복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도대체 남왕국 유다가 뭘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 말씀에, 토기장이 말씀에 다시 완벽하게 고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는지 3절에서 5절까지 내용을 한번 살펴봅니다. 3절 보시면 말하기를 너희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을 해라. 그러니까 아까 도벳에서는 백성의 어른들 그리고 제사장 또 어른들 몇 사람, 그러니까 백성과 제사장, 우리로 말하면 사회 지도자 혹은 정치 지도자 그리고 종교 지도자 몇 사람과 함께 도벳이라고 하는 그 어떤 특별한 장소입니다. 도벳이라고 하는 마을에 가서 선포를 하는데 들어야 되는 사람은 비록 정치와 종교 지도자 몇 사람과 함께 동행했지만
3절에 보면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으로 되어 있어요. 유다 왕들 되어 있으니 역대 왕조들 말하는 거예요. 어떤 한 특정 한 군데 지금 이 시점에서의 정부, 지금 정권을 잡은 정당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 정부, 그 이전 왕조들을 포함하여서 모두들 들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사실 역사라고 하는 게, 역사의 교훈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흘러왔기 때문에 지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만 잘못해서 잘못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과거에는 잘했는데 지금만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대개 구조적인 악, 사회 구조의 부패는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랜 세월을 걸쳐서 그 사회를 좀먹은 거예요. 병들게 한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거는 제가 한국어 언어유입니다. 그릇을 깨뜨렸는데 남유다 왕국이라고 하는 그릇이 그릇된 거예요. 남유다 왕들이 예루살렘 주민들이라는 그 그릇이 그릇된 길을 간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이거는 한순간에 갑자기 부패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듣는 대상이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이에요. 특별히 도벳에서, 그것도 희한하죠. 아니, 예루살렘 주민아 그러려면 예루살렘 가서 선포해야지 왜 도벳에서 합니까? 도벳이 상징적인 곳이에요. 예루살렘은 문자 그대로 남왕국 유다의 수도입니다.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모든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예루살렘이겠죠. 그러니 예루살렘 주민은 오늘날 서울 특별 시민이 특별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불과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예를 들어 러시아의 모스크바 주민은 보통 주민이 아니에요. 저도 한번 안 가봤습니다만 평양 주민이 보통 주민이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소위 말하는 당성이 뚜렷한 사람, 그런 사람들만 평양 주민으로 사는 거예요. 공산화 시절에 모스크바도 마찬가지였어요. 러시아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정책과 동일하고 공감하고 또 거기에 지도자들이 모스크바에 사는 거지, 아무나 하층민이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거기 살지 않아요. 우리로 말하면 한성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이 거기서 한양에서 왜 살겠어요? 소위 말하는 그 시대, 조선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거기서 사는 거예요. 3000년 전, 또 훨씬 오래전에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 주민아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남왕국 유다 전체를 대변하는 말도 되는 거예요. 그들을 전체를 향하여 부르는 거예요. 그냥 소위 말하는 약자, 가난한 자, 없는 자,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핵심이 되고 중추적이고 기성세대고 권력을 잡고 있고 언론에 힘이 센 사람들, 그들이 책임져야 될 사람들이 바로 예루살렘 주민들이죠. 그러니까 왕들과 그 주민들, 그러니까 중산층 이상. 오늘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한 표씩 하니까 똑같습니다만, 이건 옛날에 기록된 거니까 그걸 감안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니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특별히 예루살렘에만 사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남왕국 유다의 지도자들과 국민들아라고 번역해서 읽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곳에 예루살렘에 아니죠. 그럼 도벳에 그거 아니죠. 남왕국 유다 전체에 재앙을 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이유는 4절,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에요. 남왕국 유다가 갖고 있는 독특성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역사의 독특성이 있어요. 그 독특성이 바로 뭐죠? 신앙에서 출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같으면 단군 신화에서 이제 시작을 했겠지만, 북이스라엘 왕국, 북왕국 이스라엘이나 남왕국 유다는 소위 말하는 신앙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어디요? 출애굽에서부터. 물론 그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족장들의 신앙에까지 올라가겠지만,
소위 말하는 그 국가, 역사, 그러니까 히브리는 이제 뭐 족속이라고 말을 한다면 이스라엘은 국가 단위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이 알고 있는 물론 뭐 3,500년 전, 4,000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 국가 단위로서 이스라엘을 이스라엘 되게 만든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그러니 출애굽이 시작된 게 도대체 누구 때문에 일어났냐 말이에요. 노예로 살던 60만 명이 일치 단결해서 해방운동 해가지고 이들이 해방을 맞이했냐 말이에요. 아니에요. 모세도 열심히 일했고 뭐 아론은 뭐 열심히 일 안 했겠어요? 뭐 그때 당시에 살던 뭐 히브리 사람들이 뭐 게릴라 안 했겠어요? 네? 뭐 레지스탕스 뭐 활동했겠죠. 해도 바알의 폭정을 이겨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외부적인 요인이었죠. 뜻하지 않은 요인이었고 상상할 수 없는 강력한 힘, 하나님의 힘에 의하여 그들이 노예에서 해방됩니다. 네. 그런 역사들이 있는 거예요. 그 역사에 대한 인식 자체가 이들의 힘으로, 우리들의 힘으로 뭐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노력을 했어요. 우리 출애굽기를 읽어보더라도 당시에 바로가 비록 남자아이, 히브리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몽땅 다 죽여라 그랬어도 몇몇 산파들이, 히브리 산파들이 애를 써서 남자아이들을 뒤로 빼돌리곤 했어요. 뭐 완벽하게 성공한 건 아니지만 모든 남자애가 다 죽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저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그런 저항들 의식들, 우리는 히브리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이 그들에게 없었던 건 아니에요. 나름대로 해방운동을 열심히 했지만 그것으로 출애굽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 구원하심, 역사를 꿰뚫고 이 땅 위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국가 단위로, 민족 단위로서의 이스라엘이 된 거죠. 그러니 남왕국 유다 입장에서는 그들의 나라됨, 그들의 국민됨, 그들의 정체성 자체를 하나님을 빼놓고 과연 상상할 수 있는가? 없죠.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은 다시 한번 우리로 하여금 이들이 역사를 망각한 민족이었다라고 하는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을 불결하게 했습니다. 부정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굉장히 이제 종교적 용어죠. 이게 뭐 복원, 위생적 표현이 아닙니다. 불결하게 만들었다. 원래 불결하다 이거는 조금 느낌상 뭐 그런 표현이긴 합니다만 그런 얘기가 아니죠. 부정한 장소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곳이 남유다 왕국이 부정해졌습니까? 자기와 자기 조상들과 또 유다 왕들이 알지 못했던 또 알지 않아도 되었던 다른 신들에게 분향한 거예요. 종교적 타락이 일어난 거죠. 신앙적 타락이 일어난 거예요. 역사가 지금 뭐 정체성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사라지자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웁니다. 정신이 무너지면 사회 질서도, 소위 말하는 도덕, 윤리 이런 것들도 망가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 무죄한 자의 피로 이곳을 채우는 거예요. 폭력이 난무하기 시작합니다. 과거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폭력이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꼭 가진 자만이 폭력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남자만 폭력 이루는 것도 아니에요. 수많은 다양한 온갖 형태의 폭력들이 일어납니다. 가장 악한 것 중에 하나는 서열을 매기고 그 서열별로 폭력이 되물림되는 거죠. 내려가는 거죠. 마치 계단에서 물이 내려가듯이 가장 최고의 권력을 가진 사람이 그 다음 사람에게 폭력을 행하면 그 다음 사람이 자기보다 못한 사람, 약한 사람에게 또 폭력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폭력이 이루어지는, 그게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채우는 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바알을 위하여 산당을 건축합니다. 이제는 아예 다른 신을 섬기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그들이
이제는 바알을 위한 산당도 만들고 바알에게 누구를 바쳐요? 자기 아들들을 바치기 시작합니다. 놀랍게도 새로운 종교, 새로운 가치관이 그들 가운데 세워지는 겁니다. 사실 이들은 종교적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새로운 신 바알에게 그들의 최고의 가치를 드리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최고의 가치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생명이죠. 인간의 생명을 드리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종교적 최고의 헌신이 뭡니까? 생명을, 내 삶 전부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이 모습을 당시 수천 년 전 남왕국 유다 백성들이 했던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자기 자녀들을 바친 거예요. 놀랍게도 생명을 바치는데 누구 생명을 바쳐요? 남의 생명을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최고의 헌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헌신은 항상 내가 아니라 남이 하는 거예요. 종교가 남에게 희생을 강요하고 남에게 헌신만 강요하게 되면 아주 이상한 모습이 됩니다. 사실은 우리가 헌신해야 돼. 국민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의무를 다른 사람에게만 강요한다 그러면 뭐가 되겠어요? 이상해지죠. 불꽃 같은 눈으로 다른 사람들의 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지 몰라도 마땅히 자신들이 해야 할 책임은 지지 않는 거지. 항상 남의 탓으로만 돌리게 됩니다. 헌신을 해도 남이 헌신하면 돼요. 우리의 헌신은 어떻게 변질이 돼요? 남을 바침으로, 남의 생명을 바치는 것으로 헌신이 뒤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이 살아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인가를 섭취해야 됩니다. 사람은 좀 그런 특징이 있죠. 다른 동물들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다른 것에서 생명력을 가져와야 돼. 동물이 되었던 식물이 되었던 우리가 식물을 먹을 수도 있고 동물을 먹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식물 속에 생명력이 없으면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지 못해요.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단지 고기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동물을 먹는 게 아니라 동물을 먹을 때 그 속에 있는 생명력이 우리들에게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 생명력을 신께 드린다? 굉장한 헌신 아닙니까? 근데 그 헌신의 최고봉은 자기 것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남의 생명을 드리는 것으로 지금 변질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새로는 남왕국 유다 시절에 종교가 아마 꽃피었을 것으로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행위가 사라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부패하고 하나님이 지금 심판을 선언하고 있는 남왕국 유다는 굉장히 종교적인 나라였어요. 겉으로 보기에는 헌신이 그냥 범람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온통 헌신투성인 거예요. 왜? 생명을 갖다 바치고 있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남의 생명을 갖다 바치는 것으로 지금 신앙이 변질된 거죠. 이에 대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가 명령하거나 말하거나 뜻한 바가 아니니라. 하나님의 뜻에 기초하지 않으면 우리의 헌신도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단지 열심을 낸다고 해서 헌신이 아닙니다. 뜻을 낸다고 해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열심을 다하고 열정적으로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다 받아주는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렇지 않은 모든 종교적 헌신들은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남왕국 유다가 가지고 있는 왕들과 백성들의 이 종교적인 어떤 형태들, 근데 하나님께 대한 헌신이 아니라 바알에 대한 헌신이었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바알도 다른 의미로 번역하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바알이라고 하는 뜻도 하나님이에요. 왜 우리가
뭐 아랍어로 알라, 뭐 그냥 일반적인 아랍어로 알라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요. 그러나 이슬람교에서 알라는 다른 의미가 돼버리죠. 바알도 가나안 사람들을 그 용어를 그냥 우리가 번역한다면 그냥 하나님이에요. 최고의 신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신앙에서 가나안 민족들 입장에서 바알 그러면 그거는 다른 의미의 신이 돼버리는 거죠. 문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점점 흡수가 되고 동화되고 함께 어우러져 더불어 살아갔던 히브리 민족이 역사를 망각하자 자신들의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망각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건데 이스라엘 왕들이, 국민들이 엉뚱하게도 바알에게,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는 하나님이라니까요. 하나님에게 헌신하는 것처럼 희생제사를 동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동물에게도 생명이 있잖아요. 식물에도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물 제사도 받으시고 식물 제사도 받으시는 거예요. 동물에게만 생명이 있어서 동물 제사만, 그러면 생명이 동물에게만 있으면 동물에게만 받아야죠. 식물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생명을 받으시는 생명의 주가 되시는 거죠. 근데 문제는 가장 고귀한 게 누구예요? 가족이죠. 근데 그 가장 고귀한 것을 바알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명은 안 드려요. 자기가 헌신하셔야 돼요. 자기가 성경 읽으셔야 되고 자기가 기도하셔야 되고 자기가 전도하셔야 돼요. 남이 해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를 믿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잘못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미 남왕국 유다는 깨어진 그릇과 같다. 남왕국이라고 하는 그 그릇이 그릇된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돼도 너무나 잘못됐죠. 물론 돌아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말했던 모든 내용을 다 반대로 하면 되죠. 하나님 버리지 말고 하나님 찾고, 바알을 위한 산당을 세우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위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자기의 자녀를 바칠 일이 아니라 자신을 바쳐야죠. 내가 헌신해야죠.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자산, 내가 가진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그렇게 될 때에 사실은 회복이 일어날 수 있어요. 토기장이의 그릇이 누굽니까? 토기장이가 만든 남왕국 유다 백성이 누굽니까? 자기 자신이잖아요. 그 그릇이 깨지지 않고 올바로 나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찾아야 했습니다. 신앙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말고는 사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습을 좀 더 충격적으로 당시의 남왕국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특별히 도벳이라고 하는 것, 도벳이 이렇게 아들들, 자녀들을 인신, 불태워 드린 곳으로 아주 유명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 도벳이라고 하는 곳에서 지금 이런 일종의 퍼포먼스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조금 우리들에게 좀 이렇게 어두운, 조금 이렇게 부정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만 뒤집어서 읽으면은 해법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성도와 한국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저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의 역사를 되짚어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이 땅 위에 함께 하도록 하신 그 주님을 다시 한번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께서 이 전 세계 민족들을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손으로, 주님 안으로 불러들임을 믿사오니 주의 음성을 듣고 응답하는 이 민족, 이 국가,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